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풍성히 말하자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올 97번 말씀으로 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충만히 채워졌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질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에 두고 그리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잠언서 7장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함께한다면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모든 분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거기에 갈릴리의 가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믿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서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주시는데 여러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결국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겐 비유로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 또 성경을 읽고도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비유로만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어요. 비유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할 때는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가나 혼인집에서 이 돌 항아리가 거기에 돌 항아리가 6이 있는데 아귀까지 물을 채운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주 만든 그런 표적이 냈습니다. 그 표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처음 표적에 혼인잔치, 혼례가 있었는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 내 아내가 준비되었고 근데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근데 내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혼례집이 있고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청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인도 당하고 하객들인데 기쁨이 없습니다. 주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내 때,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말을 해서 예수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때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례가 뭔가 혼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라. 결국 전도하는 게 뭡니까? 정결한 신부로,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께 중매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예배되었으니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의 성도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표적에 혼례가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례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다. 왜 포도주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그랬습니다. 잔을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고 잔을 주시면서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서 최후의 그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입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왜 포도주일까요?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 예수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거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포도주가 그냥 이 포도의 그 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서 곧 곡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리고 포도는 뭡니까? 결국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냥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곡식을 얻고 포도주를 하고 나오는 꼭 이유가 그겁니까? 결국 예수님과 보혈이 항상 등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그랬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발 생각을 마귀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결국 마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13장 2절에 그랬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도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사용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정을 맡았던 중요한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적인 생각 때문에 잘못하면 사탄에 우리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실 걸,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례가 나타났고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과 같은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사람이 또 그러면 사람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손풀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돌 항아리가 있다. 두세 통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아리는 돌 항아리가 뭘까요? 그리고 이 6장 요한복음 2장 6절 7절 돌 항아리 6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뭡니까?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결국 아귀까지 채우라는 건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돌 항아리 6은 뭡니까? 결국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항아리는 결국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띠고 태어난 거죠. 흙으로 만든 말하자면 인형입니다.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아리를 왜 우리가 사사기서 7장 16절에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라. 나가서 항아리를 부수며 이겼더라. 결국 성령의 권능입니다.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가 있는데 그는 결국 성령의 권능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돌 항아리 6은 뭡니까? 왜 하나님 말씀으로 아귀까지 채우라고. 결국 아귀까지 채워.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걸 얘기해요. 말씀 충만. 요한복음 2장 8절에 그랬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렇죠? 갑자기 포도주가 없다가 얼마나 고민이 되고 힘들었겠어요. 하객들도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물로 포도주가 됐기 때문에 하인들만 알아요. 거기다 분명히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채웠더니 지금 그게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 6 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귀까지 가득 결국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 상상 못할 포도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를 듣기 위해서 제가 간증을 좀 하기를 합니다. 실제 체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양씨성을 가진 어떤 여자분이 왔습니다. 그분은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며 이런 일 저런 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볼까?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길에서 그 이단들이 태프 주는 걸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거 받지 마세요. 그걸 믿어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가느냐? 사실은 그분이 우리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꿀맛같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아주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은 성장됐는데 자기가 가족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 아들, 딸 있는데 집에 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남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화가 났던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괴로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남자가 또 화를 냈던 것입니다. 너만 가면 되지 왜 애들까지도 가게 만들냐. 그래가지고 결국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래 저는 그런 내용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날 수요일 날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를 저분은 예수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다. 결국 나하고 시비를 붙기 위해서, 결국 나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온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뭔가 그분이 저한테 시비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당신 아픈 데가 없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는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장병 걸린 지 한 7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기 생수를, 조금 전에 제가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를, 생수를 포도주로 만든 그런 사건이 저에게도 기억이 돼서 그 생수를 좀 떠올 수 있습니까? 그 생수를 떠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집에서 있었던 이런 역사 같이 저도 그 물에다가 생명의 그 말씀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마시더라고요, 그때. 마시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죠? 그랬더니, 안에서 상당히 안에 무슨 요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누라고, 긴 의자에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가. 결국,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어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 위장병 나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 싸우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위장병 나왔어요. 뭔가의 속안에서, 자기 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자기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식사를 못하는 분을 밥을 지어가지고 밥을 먹이고, 그러고서 이제 늦게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할 게 신기한 거예요. 싸우러 갔는데 자기가 위장병까지 낫고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장모와 또 자기 처남댁이 어떤 심장병으로 아니면 다른 걸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싸우러 왔던 사람이 이와 같은 변화를 말하자면 표적을 보고, 그러고는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모시고 오면 좋지만 대개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집에 모시고 왔을 때 연락하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토요일 날 찾아와서 교회를 왔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심장으로 고통하는 어머니의 가슴에 손을 대고 그러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치료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장모도 놀래요. 너 엊그저께 교회 갔다면서.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가슴이 새콤했는데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불이 들어가면서 치료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치료됩니다. 장모도 놀래고 다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분은 그날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같은 것을 치료했는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요. 7년 전에 그랬어요. 7년 전에 혹시 당신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어느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그 부흥회를 데려가면 되겠다 싶어서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면 이렇게 억지로 돈을 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봉투를 받고 앉아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는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그 뒤로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딱 7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이겠습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나 그리고 그가 생명의 복음을 받던 뒤로는 하나님도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음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결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환경으로 건드렸던 겁니다. 결국 그에게는 위장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보고 했는데 그게 딱 7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친구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니기 싫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전도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도 했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불렀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병으로 왔던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물질로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면 육신에 어떤 고통이 온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더듬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간섭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이분은 그와 같은 또 장모까지도 치료되고 또 처남댁도 치료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그분은 아내보다도 더 열심히 용한 놀렸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그랬어요. 네,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겠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과 땅 아래 든 모든 자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외치면 누가 두려워요? 사탄도 두려워합니다. 예, 사탄도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탄이 물러갔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은 음보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예, 예수께서 죽음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어디서 얻어요? 복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할 때 사탄도 도망가고 귀신이 물러가는데 그 엄청난 이름, 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하리라. 제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이름을 사용했던 그에게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도 그분들이 내중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주님께 영광 들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이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물질의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것도 이 가나 혼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뭡니까? 처음 표적이라고 그랬죠. 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포도주가 됐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홀리집입니까? 이거는 주님과 우리가 결국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같이 신랑 신부로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천표적으로 그걸 혼례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이 말씀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권능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 축복 누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또 문제의 결박이 이 말씀으로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